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백영훈 박사는 한국경제 50년사의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의 1호 경제학 박사가 되어 1960년대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을 수행하면서 상업차관을 들여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울산, 구미, 창원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백영훈 박사는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역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렸고 한 나라를 키웠다. 전북 김제 만경평야 갯벌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집에서 9자녀를 키우시면서 365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어머니시다. 어린 시절 새벽 기도에서 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평생 잊어본 적이 없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덕 위 예배당에 혼자 가셔서 30분에서 40분간을 기도하고 오셨다. 혼자 시골 예배당에 가서 새벽마다 빠짐없이 기도하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백영훈 박사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남들은 5년 넘게 걸려서 받는 박사 학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받고 28에 대통령이 보내준 여비로 귀국을 해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84세인 바로 백영훈 박사는 지난 50년간의 자신의 삶을 조국 근대화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글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책은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썼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난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자신이 기도한다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한다는 제일 높은 꼭대기에 기도 굴에 가봤더니 그 굴 입구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런 기도의 사람임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난농군학교를 이끌어가는데 그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가난농군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용기 장로님에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점심을 대접해야 하는데 고구마 하나에다 김치 한쪽 넣고 점심을 대통령을 대접하면서 각하 이 식사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식사 기도를 20분을 하는데 그 아드님 장로님이 얼마나 불안한지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갈 것 같은 거. 그런데도 그 대통령이 20분을 고구마 하나를 놓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제 어릴 적 기적은요, 춘궁기 때 밥 세끼 못 먹은 것이 아픈 추억으로 아직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70여 년을 성전에서 밤낮 홀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숨 쉬는 것이 귀찮고 그래서 숨 쉬는 것을 멈춘다거나 그만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존 웨슬리는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을 쉰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멈출 때 그 믿음의 생명도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리 오늘 받을 은총휘 기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한 기도하리라. 나의 앞길 막는 지 용서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기도하리라.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 앞이 캄캄한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장소도 중요하고, 기회 그리고 환경과 언제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도하기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가끔이 아니라 밤낮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듭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유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줘야 할 분이 왜 그들을 떠나셨는가? 예수님 자신도 먼저 기도하시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도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변화산에서 그의 용모가 변화된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언제나 눈물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소위 가상치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며 살다가 기도하며 주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신을 기도에 복종시키고 기도에 열정과 정성, 인내와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기도에 열정이 없다면, 기도에 정성이 없다면, 기도에 인내가 없다면, 기도에 희생이 없다면 결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밤낮 기도한다. 사도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에 전념한 것은 기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을 때 교회는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기도는 교회를 구별하는 표적이며 교회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은 순전히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김포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한 7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상가 건물 100평을 세를 냈는데 이제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200을 받더니 한 달에 300을 달라고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서 4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100평을 쓰는데 4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 70명 가지고 매달 어떻게 400만 원을 세를 줄 수 있어요. 이 가난한 동네 산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연견평 한 2,500평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산동네에 이렇게 교회를 잘 짓고 요즘도 지금 2달째 교회 인테리어를 해나가는데, 지난주에는 저 뒤에 있는 유아실 고쳤는데 우리 안사순 권사님 이러다가 손 다쳐서 왜 자꾸 좋게 환경을 만들어요? 기도는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기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해요.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제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늘 목사가 공사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장소 주신 걸 감사하고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를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일이 신성한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이 의무와 특권을 저버린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이 저들이 다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들의 기도에 주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소위 특별 새벽, 특세라고 격화시켜 이벤트화 시킨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기도는 새벽에 일어났든 자다가 깨서 하든 저녁에 하든 점심때 하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것이 기도며 전도입니다. 기도는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무조건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예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라.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기도 쉽고 용서하기도 쉽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싫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먹고 할 일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왔느냐 이거 자랑하기보다 한국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할 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칭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을 피하고 진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천국 지향적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오직 기도에 힘쓴 일입니다. 부족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불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실패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망했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그들이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제가 30여 년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없애버린 겁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두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키워드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말했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성경에 의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무너진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다시 새롭게 수축되어서 주님의 명령,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면 네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몰두하는 성향과 경향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큼은 자신의 일보다 주의 일을 위하여 나와 함께 자식이 부모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시간이라도 이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세우고 바울만큼 사람 많이 만난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예수 믿게 한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정말 신앙 생활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게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희생하면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복도 은혜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제 집터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보니까 제가 막내인데 7남매의 막내인데 이 집은 막내가 갖고 대를 이어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집을 쓰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 되기 위해 쌓아만 놓기만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 가치가 없다고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모아서 쌓아놓기만 하고 부자 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하고 돈만 벌기 위해 사업하고 쌓아놓기만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돈 벌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언제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건부로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획 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내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옵소서. 좁은 이 길
하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해서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고 참구주가 되시 순교자의 본을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행히 그렇게 되면 좀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 남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아예 서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혹시나 헷걸라 네가 손해를 봐도 해라. 폴 제마이어는 내가 여러 번만 얘기했지만 미국의 대재벌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인데 독일에서 미국에 이민 와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가 내 일생 불태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부터 내고 다시 50%를 선교비로 지출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도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따라 신앙생활한 폴 제마이어에게 하나님은 100개 회사를 주셨습니다. 그 100개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의 생활의 11조 아니에요. 100개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의 11조를 먼저 드리고 세금 내는 일보다 사원들 월급 주는 문제보다 자재 때 부중보다 먼저 11조 냅니다. 그리고 50%를 지금까지 평생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많이 심었더니 많이 거두가시더라.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지금껏 가지고도 하지 못하면 많아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11조 좀 내보고 헌금 몇 푼 했다고 하나님 그냥 복 주신 분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11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희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 죄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불경기에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복음 증거를 위한 일에 외면하고 떠나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즈는 목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여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거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숙해져서 목사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요. 목사에 의존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기도해라, 장로가 기도해야지, 본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라 해야 집 맡아서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와서 몇몇 해 하다가 졸다가 가는, 그거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서 30년 40년 교회 다녀봐야 그거 영적 건달입니다. 영적 건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호흡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세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나치만 아래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드리는 성찬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게으르거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무서운 죄이며 악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찬송한 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 윌리엄 포라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돈과 재물은 사용의 대상이다. 어떻게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냐? 최의성 장로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과 약속한 100개 교회를 개척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기업의 사장을 사표내고 부속 공장을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산전수전을 겪으며 기업을 키운 것이 12개 기업입니다. 왜 12개냐?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갔죠. 나는 12개 기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업체를 12개를 갖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했고, 제가 몇 년 전 우르무치에 가서 선교하다가 만난 후에 그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폴 제이 마이어, 윌리엄 폴라드, 최의성 장로님, 이런 분들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입니다. 그러나 돈만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